할렐루야. 오늘은 4월 둘째 주일이고 마가복음 강의 60번째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그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소식을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전해줬죠. 전해줬는데 이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전해준 것을 믿질 않았어요. 그 후에 또 70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길, 이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길에서 만나는 그 행색이 외출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다른 옷으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 제자는 또다시 11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 2번씩이나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그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믿질 않아요.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가정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꽃이 만발하고 정말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은 이 환경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없는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직접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2 제자가서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책망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삼국지 읽어보면 총나라의 그 유비가 그 제갈량을 모사로 삼기 위해서 가서 3번이나 찾아가죠. 찾아가서 부탁하고 애원하고 해서 이제 모사로 삼아서 이렇게 삼국지에 삼국통이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책망하시고 또 꾸짖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승천을 하세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성 교사님 찬양 특성을 해주셨는데 이 사명이 뭔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하지만 너무나 부족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서 마지막 사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에 그냥 두려워요. 그래서 잘못 전해드려도 잘 새겨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이 설교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부탁한 것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서론과 결론은 꼭 들으시면 영육간의 양약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14절 15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두 가지를 지적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번씩이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두 제자를 보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전하게 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죠. 그런데 이 완악함이 뭔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전을 보니까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러운 것이 완악함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단 말을 들었어도 옹고집스럽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골방에서 끙끙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간 시간이 나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안식일 다음 주일날 저녁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얘기죠. 인격이 있으신 예수님은 마음이 불편하죠. 두 번이나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는데도 뭔 소리냐, 길을 꽉 닫아놓은 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기뻐한다 라고 요한복음 19장에 쭉 이렇게 20장 19절 이하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또다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성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영적 전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세계 모든 민족 어느 나라든지 찾아가서 타 문화권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막, 같은 문화권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를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잠깐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았던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이 아래로부터 오는 영성, 그러니까 자연은총의 인도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한참 이렇게 건설업 한다고 그냥 동분서주 그냥 뭐 하루에 밥을 몇 끼를 먹은지 모르겠게 막 이렇게 살다가 정말 들로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막 불러가지고 야, 너 나를 위해서 좀 하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연은총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게요. 오직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어두운 데 나가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로 삼으려고 이렇게 들로를 이렇게 가다 놓고 이렇게 신학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데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3년 동안 가 있을 것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고 가야 되겠다 해서 지리산에 있는 에스라 하우스를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신비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이 말씀을 갖고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나라인 미국에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은 시차가 낮과 밤이에요. 지금 여기 낮이면 거기 밤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완전히 밤으로 낮과 밤을 바뀌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그때 이제 학교에 채플 예배를 첫 드리는데 이 몽롱한 중에 채플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지금 나리라. 이 말씀에서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기 미국 와서도 음식에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도 잘 적응하도록 이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 믿음으로 왔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루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잔치국수 삶아 먹는 거 그 정도지 빵도 잘 먹지도 않고 오로지 주식이 밥이에요. 쌀. 그래서 미국 말로 I like rice예요. 나는 밥을 좋아한다. 쌀을 좋아한다. 쌀밥만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나 이 말씀에 빵을 먹어도 치즈를 먹어도 아니면 뭐 요새 말로 피자 이런 걸 먹어도 소화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 3년 동안 한 번도 배탈 나지 않고 설사해보지 않고 또 선교지를 가서도 현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제 짧은 입을 현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임재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신 걸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믿음의 맞춤표에 말씀을 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죄 문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그 대가를 치러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영원한 영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믿어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와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예요. 표시.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세례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 구약의 할례는 피를 흘릴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는 인증샷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샷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세례 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의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7절 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적은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사단 마귀를
해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은 성령을 받은 증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뱀을 짚는다. 이 말씀은 사탄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시키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응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해서 정말 기침을 해도 이렇게 뭐 말을 해도 이렇게 비말로 인해서 이 비말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이 비말로 날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버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전도 파송을 하면서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어요.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10명의 성도들 가운데 방언을 하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멜리네 섬에서 그 추워서 그 나무단을 갖다가 불을 피는데 나무단에 독사가 나와서 물었어도 해를 받지 않고 멀쩡한,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체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세요. 찬양의 은사, 신의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나? 이 목적이 무엇인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성령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500여 성도들, 500여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 직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은 예루살렘에 유하라. 이 성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유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500여 성도들, 500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루 지나 이틀이 지나 10일째가 되니 사람들은 또 급한 집에 일이 있어서 갔는지 아니면 뭐 배고파서 뭐 아파서 다 이렇게 떠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사람이 120여 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4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은 성도와 이 사도들은
몸과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제자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방문 탁 걸어 잠그고 그냥 막 이렇게 움츠리고 있던 이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몸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하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난 몰라 이렇게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였더니 이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까 무시무시한 그 다이너마타 같은 폭발력이 그에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막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척한 이 안진뱅이가 막 성전에 왔다 갔다 뛰고 막 하니까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성령으로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시라는 이러한 사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주고하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가는 그러한 그 전도에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막은 그야말로 낮에는 뭐 말할 수 없이 뜨겁죠. 그래서 불덩이같이 뜨겁고 또 갈 길이 아주 멀어요. 멀고 있는데 아들이 지쳤어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겠어요. 죽을 지경이라고 아버지에게 하소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우리 한번 어차피 나섰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부자는 이 사막길을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어. 한참을 가다가 아들이 무덤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막의 무덤을 본 이 아들은 기겁을 하죠. 아, 이거 보세요, 아버지. 우리같이 저 사람도 이렇게 가다가 죽어서 무덤 있잖아요. 라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아, 아니야. 여기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여기 근거리에 마을이 있다라는 표시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 중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아들 쪽에 있는가? 무덤을 보고 절망한 아들 쪽에 있는가? 무덤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얻은 아버지 쪽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 항상 어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 7일 날 우리는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에 대한 보궐선거를 똑똑히 봤습니다. 이 암울한 이 시대에 맞춤표를 찍고 있는 사회주의로 가는 그 길에서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거듭나게 하겠다는 그 신호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이 피날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표적, 믿는 자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의 표적을 나타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무덤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망에서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성령으로 갈고 성령으로 닦고 성령으로 기름을 쳐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종말론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서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음의 농사를 잘 지어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역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